안녕하세요. 향기소리입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도원과 친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원 앤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공부할 순서는 네 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퍼런스입니다. 그리고 프레퍼런스, 그리고 레퍼런스, 그리고 데퍼런스,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퍼런스는 스스로 추론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퍼런스, 스스로 선호함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며, 그 다음에 레퍼런스, 남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스스로 실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퍼런스, 스스로 복종함으로 남들이 복종토록 유도하는 것, 이것이 친교의 기도원을 통하여 배우는 친교, 기도원을 통하여 배우는 커뮤니케이션의 네 가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먼저 기도원과 친교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지도자의 특성 중 하나는 의사소통에 대한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납득시키는 논리와 결함이 없는 논증으로 감명을 주는 것, 그 능력이 바로 친교의 능력입니다. 소통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친교는 주로 듣는 솜씨에 있습니다. 경청하는 능력은 그것들을 이해하고 이해한 그것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항상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존중하고 또 이해하기 위해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흥정도 아닙니다. 거짓이 없는 친교는 다른 사람에게 성실하고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구약의 인도자들은 우수한 전달자로서의 자격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느헤미야처럼 주로 그들 방향을 확신할 때까지 그들 자신이 가진 분별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론에 의해 지도했습니다. 그러나 각각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계획을 만들어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할 수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일관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인퍼런스, 스스로 추론해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원의 첫 번째 기록된 친교는 오브라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를 직면한 천사와 함께 했을 때였습니다. 천사가 전달한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라고 했을 때 기도는 나에게 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원의 대답이 돋보입니다. 천사에게 그의 대답은 의심과 따지는 것의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 점에서 민족의 역사 안에 그 자신이 깊이 스며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갈망은 미디안으로부터 억압 가운데 일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과 가지는 친교를 참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친교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 추론해내는 이러한 친교의 모습을 기도원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스스로 선호함을 선택하는 것, 프레퍼런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원의 군대의 세부 사항은 그 소집과 선별이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32,000명의 군대를 부르기 위한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어야 했으며 출발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명령합니다. 사람들이 출발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지키는 사람들은 인도자의 기능에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원은 안전한 느낌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제는 그가 전투에 가기 원했던 9,700명을 해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때 더욱 크게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 엎드림으로 물가에서 그들 스스로 실격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원이 9,700명에게 이것을 전달할 방법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중에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원한을 부추김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도록 그 선택을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이렇게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자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기드온은 또 다른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에 왕으로 임명될 우선권을 가졌습니다. 기드온의 친교는 그의 선택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기드온은 에봇의 문제에 대해서는 머뭇거렸습니다. 이것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 추론해내는 인퍼런스에 대해서 배웠고, 스스로 선호함을 선택하는 프레퍼런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입니다. 남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스스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에 접근했을 때 기드온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자세하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인도자로 전투에 사람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전투에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그대로 하되, 이렇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람들에게 모본으로 평가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조하도록 이렇게 모본을 보인 것입니다. 레퍼런스입니다. 인도자는 인도해야 됩니다. 목적은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전선에 있는 것과 삶과 활동에서 모본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인퍼런스, 스스로 추론해내는 이런 친교의 스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레퍼런스, 스스로 선호함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이 친교의 커뮤니케이션의 스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은 남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스스로 실행하고 모본을 보였습니다. 레퍼런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종입니다. 데퍼런스입니다. 스스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복종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시험은 종종 명예를 추구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사사기 8장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을 말로 공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중에 전투에 초청되었던 그들은 주요 역할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그들의 분노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심하게 꾸짖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투쟁을 치렀던 사람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으로부터 투쟁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의 긍지와 상한 자존심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당신들의 비교하는 것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낸 기드온의 겸손, 그들에게 보여줬던 기드온의 슬기로움, 그리고 기드온의 따뜻한 동정심, 그리고 기드온의 노련함,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은 그들과 함께 말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위해 중요한 명성을 말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김이었기에 승리하는 동안 명성을 받은 기드온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풀렸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유사한 방식을 보겠습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비느하스는 이전 시대 요단 언덕에서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갓과 함께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한 대답에서 비느하스와 10명의 족장들은 두 지파 반과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의 제안은 그 땅이 필요한 경우에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을 경우 10지파는 평화를 위해 그들 위해 땅을 희생할 것이라는 관대함과 은혜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가능한 논쟁과 다툼에 직면될 경우 희생과 겸손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은 얼마나 현명한지 모릅니다. 어떤 것을 잃고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태도, 이것이 단일성을 보존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필요한 대단한 능력입니다. 자기의 위험에 서지 않거나 개인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른 것에 대해 미루려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뢰의 표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기드온과 친교, 기드온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어떤 레슨을 받았나요? 인도자들은 서로가 의사소통하고
모두와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자들은 비전을 전달해야 하고 그리고 진실함으로 의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예의 바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구성원의 가치와 중히 여겨지는 느낌을 위해 개개인의 교제를 허용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추론해내는 것, 인퍼런스라고 말했습니다. 친교를 위해서는 스스로 어떤 의제를 추론해내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는 천사와 만났을 때 잘 추론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호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표시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반드시 선택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내가 스스로 레퍼런스 참조가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행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복종해야만 남들도 복종케 된다는 것입니다. 데퍼런스입니다. 남들에게 복종을 먼저 유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스스로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소통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자들은 서로 의사소통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두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전이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비전을 스스로 갖고 있지 아니하고 서로 공유하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의사소통하고 서로 모두 교제하며 비전이 전달될 때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의 바른 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교제가 허용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교훈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떤 레슨을 받았나요? 우리는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모두가 교제해야 되고 개개인의 교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교제 가운데 비전이 전달되어야 되고 또 진실함과 또 예의 바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구성원의 가치와 구성원들이 중히 여김을 자존감이 높아지는 느낌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제 기도원과 친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때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원과 친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도원 앤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다음 주제는 다윗과 연결입니다. 데이비드 앤드 커넥팅입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원과 커뮤니케이션, 기도원과 소통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개개인의 교제가 허락되며 또 서로 진실함과 예의 바름과 그리고 모두 교제가 되는 이러한 원만한 이해 부여에 이르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